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천안에서 열리는 성서 유니온 LTC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길에 저희 딸이 전화를 했어요. 언제 오냐고. 곧 간다고. 그랬더니 금빈이가 지난 화요일에 군대에 갔는데 옷이 왔대요. 옷. 신발이며 군에 들어가면 군에서 입는 옷을 다 주고 다 싸서 소포로 붙입니다. 그래서 그러냐, 언제 왔냐, 오늘 왔대요. 오면서 우리 개정교회 유한재 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운전하고 차를 타고 왔는데 유한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 울었겠네. 제가 그랬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집에 와서 물으니까 울었대요. 울 수밖에 없죠. 저희 어머님도 제가 군에 갔을 때 제 옷을 집에서 받았고 많이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옷에 금빈이가 쓴 편지가 또 한 장 들어 있었어요. 저도 그 편지를 보면서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곧 훈련을 받게 될 텐데 고생 좀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도 왔었다고 그래요. 전화가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서 저는 군에 있을 때 금방 그렇게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휴가 때쯤 돼가지고 전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는데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 수신자 부담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이 전화를 받으시려면 번호를 누르세요. 근데 저희 집사람 핸드폰에 번호 누를 줄을 몰라가지고 이걸 못해가지고 전화가 끊어졌대요. 그래서 엄마 하는 소리 하나 딱 듣고 끝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것도 못해가지고 전화 통화를 못했느냐.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이제 화가 났어요. 왜 그것도 못하느냐 그랬냐고. 나를 무시하냐고. 저는 이제 통화를 못한 게 저도 속상해서 이제 한 말인데 그 말이 아마 좀 섭섭하게 들린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옆에서 저희 지혜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잘못했어. 역시 지혜는 이제 우리 집의 재판관이에요.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아주 판단해주는. 제가 재판에서 제가 졌어요. 제가 잘못했다. 제 표현이 좀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저를 오랫동안 경험하셔서 제가 굉장히 직선적이고 그리고 그냥 제 생각나는데 툭툭 던지는 말이 아마 또 마음에 상처가 되는 모양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절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주민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옛날 성경에는 그냥 판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판결을 내려달라는 그런 말이죠. 자, 어느 것이 옳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판단해 달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 유다의 사람들에게 포도원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삼으시고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포도원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위해서 노래하면서, 여러분,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간의 연애를 할 때도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뭘 불러요? 노래를 부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시를 썼어요. 시가 노래죠.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만드시고 그에게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위해서 노래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심히 기름진 산이다. 또 2절 말씀에 보니까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심히 기름진 산에 세우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잘 파고 돌을 제하고 기름진 땅을 만들어서 그 포도원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 제일 좋은 것으로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혹시 그 포도원에 누가 침입할까 봐 망대를 세워주고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나올 포도를 생각하고 그 술틀을 만들어서 이제 좋은 포도나무가 맺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만들려고 다 준비했다. 그리고 포도 열매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그 포도원에서 그 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맺혔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기름진 땅을 만들고 그리고 땅을 파고 돌들을 다 제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들포도가 맺혔다면 내가 지금 이 노래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더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무엇을 더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들포도를 맺은 이 포도나무와 포도원을 향하여 포도원의 주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저희 그 장인께서 과수원 사과 사과나무 가꾸는 과수원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가끔 가서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굉장히 그 약도 치고 거름도 주고 또 가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사과가 맺히기를 바라고 그 사과나무를 잘 가꿨는데 만약에 그 사과나무에서 돌 사과가 나온다면 여러분 저희 장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은 원리로 묻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백성들아,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예. 들포도 난 것도 참 감사하다. 그냥 이거라도 먹자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뻔한 답이죠. 포도원의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고 그 담을 헐고 그것을 황폐하게 해서 다 거두어 치우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농사를 지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밭을 가꾸고 무엇을 심었는데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가라
엎어버려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포도원을 갈아엎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기를 7절에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다 놓으시고 그들에게 그 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귀하고 귀한 왕을 세우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왕 다윗을 세우시며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솔로몬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주변 나라들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을 통하여 말씀을 수요일마다 들은 성도도 계십니다마는 솔로몬의 시대에 은이 길거리에 돌같이 흔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은총을 입고 그들이 맺은 열매는 들포도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열매는 극상품 포도입니다. 좋은 포도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오늘 7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바랬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열매는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열왕기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하셨을 때 다윗이 맺어드린 열매는 바로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처음 하나님께 바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특별히 유다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 또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유다의 멸망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맺은 열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세미나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2만 명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전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넉넉해졌고 부유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는 융성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상 우리나라만큼 하나님의 복음이 급속히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급속히 성장한 나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계 수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었지만은 수백 년이 지나도 교회들이 자립해서 서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고 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나라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했던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그들을 파송했던 나라들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못한 그러한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세미나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영국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치료할 때 또 수술을 할 때 기도를 하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를 하면 쫓겨난대요. 그게 불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쫓겨난대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곳에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번에 올림픽에서 지금 4위인가를 하고 있죠. 대단한 나라예요. 물론 운동선수들이 참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렇게 금메달을 따는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면요, 그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왜 다른 나라들, 왜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많고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금메달을 못 따느냐? 물론 선수들이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들을 훈련시킬 돈을 대지 않기 때문이에요. 혹시 보셨어요? 이번에 소년제 그 체조 선수, 그 보니까 감독이 누구예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에 그 체조를 잘하는 사람을 감독으로 엄청난 돈을 주고 초대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가 동메달 땄죠? 물론 홍명보 감독이 참 잘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히든크라고 하는 감독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리나라 불러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 훈련했던, 거기서부터 우리 한국 축구가 여기까지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그만큼 경제력을 갖췄다는 얘기죠. 국가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도 물론 교회들 가운데 어려운 교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다른 어떤 나라에
도움을 받지 않는 교회로 성장했고, 스스로 가난한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출 만큼 성장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해주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북한강 중학교를 위해서 더 해주실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 물론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더 특별하게 기적적으로 해주실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얼마나 더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무엇인가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요 공의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포악과 부르짖음을 열매로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힘이 필요해요. 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경찰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경찰. 또 검찰이 있고, 잘하고 잘못한 것을 판단하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옳은 자에게 상을 주고 잘못한 자에게 벌을 주어야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엄청난 제국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대통령 후보들이 한기총을 방문하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거기에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분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머리를 숙입니다. 잘 봐달라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한기총에 잘하고 있으니 나를 좀 뽑아달라고 말하는 거죠. 한기총을 방문하는 것이 뉴스에 나오면 기독교인들이 저 사람들이 기독교에 머리를 숙이는구나 생각을 하고 표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참으로 큰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 이 교회에, 우리 수임리교회, 우리 북한강 중학교에 처음 왔을 때 이 동네 이장께서 저의 인사를 안 받았어요. 저 인사하면 이렇게 쓱 돌리고 가버려요. 그리고 어디서 가면 인사하면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잘 좀 봐주세요. 보니까 여기 무슨 농협인가 어디에 한 자리 하려고 선거에 나가니까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잘 부탁한대요. 뭘 부탁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를 좀 뽑아주라고 얘기 좀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은 정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은 포악을 열매로 맺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악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치는 거죠. 정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에게 유익한 자의 손을 들어주고 나에게 불리한 자 또는 내가 눌러도 될 자를 눌러버리는 것, 이것을 포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의를 부르짖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옳은 것을 위해서 다름질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옳은 것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편한 것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포악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대통령을 뽑아놓고 지금 그로 인한 피해 속에 그분을 비판하고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데 말이죠.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 옳고 그름이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다 썩었다고 말하고 다 부패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옳을 사람, 그래도 그나마 옳음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한 것은 그곳에 정의의 열매가 맺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를 멸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흥망을 쥐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정의를 위하여 정의 때문에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 자신도 정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의가 아닌 나의 이득을 위해서 결정하고 판단을 내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포악이요 주님이 거절하시는 들포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 열매는 공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한국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공의입니다. 이사야서를 1장부터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온의 딸들이 많은 장식물들을 달고 자기 몸을 다 잘 꾸미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 유다의 딸들, 이 시온의 딸들, 유다 백성의 여자들이 그렇게 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들의 남편들에게 내가 저 더 아름다운 장식을 달도록 손
고리, 목걸이, 코걸이, 귀걸이, 아름다운 장식품들로 내 몸을 치장하도록 더 많은 물질을 요구했다고 말이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더 많은 물질을 요구하면 남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 해결 방법이 있죠.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부지런히 일해도 안 되면요. 부지런히 일해도 안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뭘 해야죠? 가서 빼앗아 와야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가 더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내용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추구해야 할 삶은 공의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만드셨고, 안식년을 만드셨고, 희년을 만드셔서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공의를 열매로 맺지 아니하고 부르짖음을 열매로 맺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공의롭지 못한 사회 속에서 배고파, 고통스러워 울부짖는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일어서려 해도 일어설 수 없습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기는 저렇게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없는 사회의 구조 속에서 부르짖는 유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말이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아직도 덜 가졌다고, 아직도 더 가져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풍요와 부유함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이 더 많은 성도의 숫자, 그리고 더 큰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